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예배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를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참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벌레와 같이 더럽고 추악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채워져 있어서
병들고 찢기고 상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입술이 하나님 세상의 것을 닮아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때때로는 오만하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말해야 될 이 입술이 범죄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주님의 교회와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셨는데 이 일에도 게으르고 나태하였으니 죄를 범하였으니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속이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들도 많이 있사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하나 모두 되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강근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유혹의 발길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오병이어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새롭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떠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롭게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제56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모든 기도와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능력받아 성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22일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취임을 합니다. 좋은 날씨와 많은 분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덕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어 사랑받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항상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지역사회 발전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십자가 정신으로 오병이어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2014년에 전도맥포가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장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교회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주는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써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다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은 또 안 들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있는 기도 형식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오히려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해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지금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마음을 쏟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기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놓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간만 그냥 때우면서 그냥 별 의미도 없는 말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잘한다고, 또 기도를 오래 하면 그 사람은 참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짧게 하는 것만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실 때 보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보면은 밤을 새며 기도하실 때도 있었었고, 또 기도하는 것이 또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도,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고 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과 어떻게 중심을 갖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그저 막연하게 길게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해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가지고 그가 세리와 좀 더 구별되어 있는 곳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다른 어떤 악한 사람들 같이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갔었던 세리는 얼굴을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참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 하십니까? 저 사람, 세리를 보시면서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말씀을 잘 지켰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의롭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돼지 잡고 소 잡고 하시는 분들의 손에 피 있겠죠.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바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그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또 그것을 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오늘 읽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되새기며 한번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모임, 어떤 예배, 그리고 행사 이런 것을 마치는 용도로 쓰일 때가 많아요. 모임을 마치고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그저 뜻없이 빨리 끝내는 의미 없는 기도로 우리가 할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앞으로 라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김충구 목사가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일이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왠지 사회를 보고 옆에 앉아 있으니 웃음이 실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6년 12월에 오병이어교회로 왔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 그런데 이렇게 지금같이 나란히 섰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쪽에 계신 사람이 김충구 목사, 1cm 작은 사람이 이재한 목사. 이렇게. 그래서 나는 김충구 목사보다 몇 cm 작다고요? 저보고 키 작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난 1cm만 적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같이 있은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처음에 딱 왔는데 김충구 목사님도 그랬겠지만 너무 교회 오기가 싫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참 천사 같으십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죠?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 예전에는 천사 반대? 이렇게 심한 말이기 때문에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전엔 저희가 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목사님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무서워요. 옆에만 와도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딱 처음에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면, 저희 지금도 이제 교육자들은 출근을 하면 조회를 합니다. 아침에 오면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달사항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지금은 이제 김충 목사님이 인도를 하지만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셨었거든요. 조회 늦으면 일단은 그날은 죽는 날이고 그 다음에 조회도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조회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조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앉았죠. 찬송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회를 진행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기도를 이제 진행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기도 오늘 누구 기도 담당이에요? 이러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출근했을 때 기도했었던 분이 김동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긴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회를 들어갔는데 김동호 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거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갖고 기도를 하네. 그래서 특이하다. 이제 이게 제가 첫 번째 이제 겪었던 일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양육 시스템으로 갖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학교 그리고 또 기도학교 안에 이제 기도와 능력이라고 주기도문 가지고 이제 목사님 또 다시 책을 하나 만드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해서 이제 그걸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제시하셨다는 것을 그때가 돼서야 깨달았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주기도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기도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들었을 때는 뭐였냐면 진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걸 갖고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가 돼서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주기도문 설교하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우리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번에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기도문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저 5가지 기도 제목이 보통 기도 순서입니다. 제가 한번 저 기도 순서에 맞춰 기도해 볼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빨리 통일이 되어서 저들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기 중동 지방에는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저들을 전쟁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게 일반 기도예요. 그런데 은혜롭죠? 이렇게 기도해도 은혜로워요. 자, 이렇게 그런데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순서를 갖고 하면 일단 모든 것이 기도 순서가 모두가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모든 기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말 잘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유창한 말을 써가면서 오랜 동안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기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말 잘하면 당연히 기도는 잘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 잘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에 변화가 없어도 얼마든지 멋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인가요? 아니에요. 기도란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말만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 기도문의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중에는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뜻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목사 편에 서 있고 장로 편에 서 있는, 요즘 이런 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뭐예요? 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서 대적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므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형식으로 주신 기도를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주기도문은 지금 10가지, 오른쪽에 보면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3번, 3개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에 속한 기도라고 분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이고, 마지막 9번째, 10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땐 이 형식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반드시 높여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셔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잘 사셔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럴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고요.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룩히 여김 받으시다는 것은 분류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시고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풍족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음침한 골짜기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계신 그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늘 싸우고 문제가 있는 그 가정에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40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살이 안 됐을 때 한 번도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나나는 그림책에서만 봤었어요. 그리고 바나나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7살 때 일이었는데 제 친구가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집이 있고 집 앞에 잔디가 있었어요. 개를 키우고 그네도 있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죠. 저희 집은 문을 딱 열고 아무개야 그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왜 그러고 나오는 집이었거든요. 이런 집에 사는데 친구네 가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젠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바나나를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친구네 놀러 갔을 때 그랬어요. 아줌마, 우리도 바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더니 바나나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그게 기쁜 일이고 감사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아줌마 참 짠 아줌마였어요. 왜냐면 하나를 갖고 나와서 칼로 잘라서 여러 명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줄 거면 하나를 주든가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잘라서 입에. 근데 그때 그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선악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세상에 이게 바나나구나.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 이 집에 와서 살 거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나보고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하고 맨날 때리고 막 그러는데 맨날 줘봤자 뭐 김치나 주고. 근데 이 집에 갔더니 아줌마가 원피스도 입고 있지, 얼굴은 화장하고 있지, 날씬하지, 이쁘지, 거기다 바나나를 들고 있는 아줌마를 생각하니까 저 집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집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주 놀러 가는 거예요. 자주 놀러 가면 저 집에서 살 수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아줌마한테 나는 뭐예요? 자기 아들의 친구예요. 그죠? 내 아이의 친구에 불과해요. 놀다가 갈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다고.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내 집에 가서 마음껏 바나나를 먹고 그 잔디에 들어 눕고 여기가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은 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놀러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느껴지는 그 기쁨이 내 삶에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은 눈 뜨면 한 단칸방이고 눈 뜨면 지하방이고 눈 뜨면 또다시 내일 또 나가서 싸우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이곳에서 주의 사랑과 평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 주님,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오냐 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제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20살인가 뭐 10대인가 뭐 그래요. 원래 서양 여자들은 10대가 돼도 20대 30대 같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가장 최연소 백만장자, 재산은 1조 8천억 원이래요. 와, 1조 8천억 원 평생 쉬어도 못 쉴 것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기사만 보고 와, 1조 8천억, 오,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용실에 가서, 예전에 미용실 하는데 이제 미용실 가서 이렇게 딱 하면 아줌마가 머리를 이렇게 만져줘요. 제 지금 머리 스타일이 이렇지만 미용실 가서 머리 싹 깎고 아줌마가 싹 다듬어 줄 때 머리 스타일이 이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싹 앞으로도 해주고 아줌마 막 뒤적뒤적 해놓으면 머리가 이상하게 멋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줌마가 아침마다 내 머리 만져줬으면 좋겠다. 멋있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야, 1조 8천억 있으면 딱 집에 내 미용사 하나 두고 주치 하나 두고 기사도 하나 두고 요리사도 따로 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 이런 소리 안 하고 딱 와서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말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살면서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제 아내가 해준 게 맛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그 다음 죽음 이면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감았으면 이 사람이 그래 만족해, 잘 살았지 그동안, 그래 뭐 이유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1조 8천억을 갖고 돈을 먹고 살든 돈으로 무언 짓을 하고 살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갔을 땐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것에 휩싸이게 돼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모두 다 누리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그 가운데서는 자기가 풍족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누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 죽음 이면의 다음 세계로 가는 그 문에 섰을 때는 이 사람은 거기서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무엇을 나의 삶 속에서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잘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이 시간이 너무나 피곤하고 잠자기엔 딱 달콤하고 쉬고 싶고, 날도 개면 이제는 가족들과 피크닉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평일날은 예배를 잘 못 드리지만 그래도 주일만이라도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습부터 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고, 소주 5병을 먹었었던 사람이 자꾸 말씀 지키려고 해서 맥주 3잔으로 바꾸고, 담배를 한갑 피던 사람이 그것을 자꾸 줄여서 안 피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그냥 과자만 드립다 먹어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외워보려고 그냥 차에다가도 써붙이고 어떻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며 삽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평생 자신이 돈을 벌었는데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은 돈 벌고 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쪼개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벌면 월급 봉투를 딱 갖고 오시면, 딱 당신 방에 들어서 식구들 단대서 부산하고 있으면 딱 월급 봉투 갖고 오면 앉아서 그렇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월급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거기서 11조 띄고 감사원금 띄고, 그 없는 형편에도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도 이렇게 좀 구별하고, 아빠 나 교회 헌금 줘요 이러면은 꼭 헌금 주시고 거기에다가 용돈도 조금씩 더 주시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었었어요. 부족해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멍하니,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2-3일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씩 웃어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냥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고 손 흔드는 거예요. 왜 이래요 아버지, 손 내려요 막 이러고 막 왜 이래요 이러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죽어야 된다,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만히 생각했을 땐 좋더라고요. 천국을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구나,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바로 이 마지막에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시다가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유지하고 연장하고 살려고 발부둥 치시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저 맞아주실 거죠, 천국문이 열리며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러한 관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내 삶은 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제는 우리의 필요한 간구입니다. 간구는 일용한 양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의 부족하지 않은 양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에 부족하지 않은 양식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 일하느라고 바쁘시죠? 일하느라고 늦게도 퇴근하시고 막 야근도 하시고 이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나에게 누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출근하시오 그러면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포기 안 할 겁니다. 100만 원을 제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 포기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을 제시하면 일부 드리고 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새벽기도 갔다 오지요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지 않는 것, 오셔서 푹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두 번째,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큰 이유는 주신 생명,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동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언젠가요? 주일이군요. 주일이 되었으니 나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개념으로 드리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주시는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거예요. 아니 일해서 돈 좀 벌면 더 좋겠지만 나는 내가 알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주일날 일 안 해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하러 나가시면 딱 그 개념이에요. 당신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밥벌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심을 고백하신다면 그걸 포기하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의 값어치는 100만 원, 1000만 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그랬거든요. 눈을 뜨고 나왔더니 만나, 우리로 말하면 꿀떡, 완전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었던 희귀한 것들이 들판에 널려져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니들 다 가져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맛을 봤더니 야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막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다가 단죄로 했어요. 오늘 먹을 침만큼만, 오늘 먹을 침만큼만 걷어들이거라. 근데 배고픔에 시달렸었던 사람들이 그게 말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더 막 주머니에다 쑤셔넣고 바구니에다 넣고 입에다 쑤셔넣고 막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딱 갖다 보관하고 배부르고 나서 내일 먹어야지 뒀던 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주시는 게 뭐예요? 그날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날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에 있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주 앞에 용서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해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의 그 모습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없이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우리에게도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만 있사오니 그 권세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세미나 얘기했었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오기 전엔 우리 목사님을 알았어요. 목사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목사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10년 전에 전도사 처음 될 때가 27살, 8살, 9살 요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고시를 보는데 우리 교회 와서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를 봤어요. 키는 이만하고,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뽕이 이만한 양복에, 뽕이 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분이 축하합니다 이러고 전도사 합격증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봤죠.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랬냐면, 야, 너 혹시 권영구 목사라고 알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들끼리 있을 때는 다 반말로 해요.
너 권영구 목사 알아? 그래서 몰라. 왜? 그랬더니 야, 그 인터넷에 나왔는데 뭐냐면 세미나를 했는데 2,000명의 목회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게 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 교단이래. 우리 교단이고 2,0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름 적이 없거든요. 누군데? 그러고 봤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랬어요. 그러고 있다 얼마 있다가 제가 이 교회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내고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붙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안 왔어요. 근데 와서 이력서를 무서움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무서워, 오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도 뭔가 후원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처음에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2,000명이라는 목사님을 두고서 이렇게 강의했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우리가 들어와서도 김충 목사하고 저 가서 열심히 배웠죠.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도 문중에 바로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사오니 그 권세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말이 나한테 왜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내 죄를 알고 있고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또 나를 보고 계시다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근데 그 권세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그 권세로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참는다,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인애로우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네가 무슨 죄가 있었다고?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로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어떤 하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죄 용서함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7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 하나를 시험 들게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교회 생활을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나왔다가 잘 나오게 되고, 잘 나오면서 막 교회에서 교사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걔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진짜 너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괜찮은 애 같다. 근데 너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아. 운동선수. 그래서 누구요? 그래서 이천수 그랬어요. 이천수라고 했어요. 눈이 이렇게 쫙 째져지고 이렇게 키 작은 사람 있어요. 걔가 그러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찾아가서 너 뭔 일 있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다 야단쳐줄게. 누군데? 그랬더니 전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그랬더니 내가 어디 봐서 이천수 닮았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에 와서. 걔 이천수 닮았다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천수를 닮았다고 그랬더니 막 걔가 화를 내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송종국 닮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기분 나쁘구나.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 막 그런 거 그러냐. 미안해. 너 안정환 닮았어.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데려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넘겨버릴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것은 이렇게 넘기지 못하고 그게 가슴에 콱 박혀서 그걸로 내 신앙에 지장을 주는 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시험거리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와 같아요.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런 말을 들리면 어때요? 오히려 심한 말을 해도 아이고 주여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조그만 시험거리가 되는 있으면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운전을 가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저러다 사고 나지 이러고 건너가요. 근데 내가 기도 많이 안 하고 갔는데 그렇게 하면 저게 죽을 거면 지만 죽든가 으이씨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져 있어야 시험거리들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셔서 시험을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험, 물질, 사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시험 드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악해요. 모두 다 악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는 다 악해졌어요.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보면은 선한 분 있죠. 반대가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쓰레기 안 버리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남한테 해를 안 입히고 선한 거죠. 이렇게 살면은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을 선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그걸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말은 교통법규 잘 지키고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좋은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잘 못하지만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주의 나를 임해 주셔서 내가 승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뭐예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말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빼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대개, 주기도문 안에 대개라는 말을 안 해서 교회를 옮기셨어요. 왜 옮기셨냐고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는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 같아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니에요. 구천지도 아니고요. 대개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 말이 대개라는 말은 원래는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뜻이 원래 대개예요. 그래서 써도 돼요. 근데 대개라는 말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대략 이렇게 해서 이 오히려 큰 모든 기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영광을 축소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영향이 아닐 것 같아서 안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던 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저는 이 9.11 테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생일이 9월 11일이라 생일 때 케이크 미루고 있는데 속보 나와서 막 무너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생일날 별 잊혀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앞에 허물어진 건물 앞에서 추모 예배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서 미국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를 이때 당시에 있었던 부시 대통령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곳에 걔네는 그러잖아요. 엄마 깜짝이야. 이런 젠장 모든 게 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죠? 오 마이 갓. 걔네는 다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을 다 그렇게 남발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일상적 그냥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지만 걔네는 그냥 신이에요. 신이라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유족들은 다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더 번영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대단한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대국이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학교에서 성경권학이 없어진 이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성폭력이라든지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경제고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복귀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2등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을 그냥 갑자기 아멘으로 끝내느냐?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뭐였냐면 바로 정치적인 효과였었어요.
미국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더 뭐가 많이 생기게 됐냐면 카톨릭과 이슬람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잡종 종교들이 많아지게 됐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가시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멘 하면 다 자기네 종교의 신들에게 하는 기도로 그들은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난처해지지 않으려고 그 말을 빼버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함을 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도하실 때 반드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시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 마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욕구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욕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순수한 신앙으로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높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죠. 영적인 것을 자꾸 정화시켜달라고 기도하죠. 이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순수한 신앙이 돼요. 순수한 신앙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의 인품과 성품이 변화가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것에 복을 주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펼쳐주신, 가르쳐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를 성도님들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두 다 주기도문 순서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서 3분의 1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 다 써서 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이 별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써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 역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도문을 써서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뻐서, 아이고 이쁘다, 그래 너 참 마음이 곱구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병의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도 돌아가서 목사님들이 이 기도로 기도하는 분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은 성도들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뢰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삶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행하여 인들에서나 삶에서 온 마음을 세워진 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큰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저들의 자녀를 키우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들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쌓여지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저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시는 복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